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있겠나이까.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또다시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삼하는 자,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심령들을 붙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미혹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영혼들 만들어도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할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기에 온 힘을 다할 때에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깨달음 주시옵시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간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 세상 가운데 몰라온 짐승, 그가 행할 일입니다. 11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바다 가운데 나온 적 그리스도, 세상 연합 정부를 등에 지고서 나온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일어나는 짐승이에요. 이는 첫 번째 그 적 그리스도는 보는 가운데 일어난 자이지만은,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는 없지만은 거짓 목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거짓 목자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적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자가 누구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누구라고 단정할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둘째 짐승에 의해서 수많은 자들이 미혹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짐승, 그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서 땅은 세상,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올라오니, 일어나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새끼 양 같았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온 믿는 자들을 미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사단은 적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능과 보좌를 내어주어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평화의 왕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였으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였으나 계속해서 실패함을 당하게 되자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한 짐승이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땅, 이 땅은 게스인데 이는 우주적인 세상의 코스모스와는 달리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게스냐 아니면
코스모스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적인 세상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서 권능을 받아서 후 3년 6개월 동안에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광명의 천사와도 같이 표적을 행함으로 그를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땅인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짐승인 거짓 목자는 마치 새끼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를 바다인 세상 연합 정부 가운데 나온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했으나 이 일이 계속해서 실패함을 당하게 되자 그는 이제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한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의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어남의 모양이 마치 새끼양 같다고 해서 여서 새끼양은 아르노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양이라는 뜻으로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봉안책을 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던 자였습니다. 땅 죄악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마치 그의 모양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흡사하고 두 뿔인 본새를 가졌다고 말해서 이와 같이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마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도 같이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적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에 같이 그런데 호모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흡사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뜻으로 그의 모양이 새끼 양이신 그리스도와 비슷함을 말해서 마태 7장 15절과 같이 양의 옷을 입고 속이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자신을 꾸미고 돋보린 자신의 권세를 앞세워 사탄인 용과 같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 미혹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가르치는 목자를 조심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 목자가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목회하느냐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싹군과 같은 목자가 있음을 깨닫고서 마지막 때의 죄악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행동하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지요. 그는 죄악 세상에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였어 적 그리스도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처럼 말해서 자신을 위장할 것이고 사탄처럼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사탄은 좋은 것을 말함으로써 결과를 숨김으로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나오미가 룻에게서 좋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떠나 모압의 자신의 형제에게로 갈 것을 권면하였듯이 붉은 용인 사단은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좋은 말로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믿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그가 행할 일입니다. 붉은 용인 처음뱀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이 실패함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와 유사한 권능을 가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로 하여금 그에게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목자가 분명한 것은 한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행해서 믿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 마귀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듯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게도 주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같은 엄청난 표적을 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진리 지식이 없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함을 당해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진리 지식이 없으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자를 주의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단인 붉은 용, 사단 마귀는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 목회자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많은 자들, 진리 지식이 없는 자들이 여기에 유혹되어서 넘어진 바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지식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지식을 깨닫고 진리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귀한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지식이 목회자의 입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두려워할 대상은 적 그리스도의 상대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함을 당하게 되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 것을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적 종말론은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은 사도 바울도 배경한 내용인데, 평안을 외치고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을 말해서 성경에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주의적인 종말론, 개인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의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적 종말론은 안 좋은 신앙입니다. 시대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종말론은 믿는 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극단주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자신이 오게 될 즈음에는 마태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믿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환난은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것이 아니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휴거됨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을 배우면서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으니까 그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교하게 자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속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능력에 의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거짓 선지자는 그의 모습이 새끼 양과 같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주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더 철저히 외식하여서 더 겸손한 척하고 더 신령한 척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열매와 행실로서 그가 거짓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 목회자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세상 연합 정부 가운데 올라오는 자이고, 거짓 목자 두 번째 짐승은 죄악 세상에서 올라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능력에 의해 바다 가운데 올라온 자인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땅에서 올라온 자, 에크, 테스, 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죄악 세상으로부터 나타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 역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난 자, 출현한 자라고 해서 그의 모습이 마치 참 선지자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의 말에 의해서 미혹에 많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예계로, 또 문선명과 같은 자에게, 또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리 지식이 없는 자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장한 가운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양은 새끼양인 예수님과 같으나 그의 능력은 용처럼 말한다고 해서 사탄의 능력을 등에 입은 자답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주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나를 살 수만 있다면 제주도인들을 못 가겠냐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의 질병에 나 있는 것을 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참 어리석어요.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나를 향해서 욕할 줄 모르지만 한국교회만큼 멍청한 자들은 없어요. 목회자가 세상 말을 자꾸 하면 왜 거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멍청한 것들.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는 모든 자들에게 처음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출현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연합된 세상 정부인 바다에서 나왔지만 먼저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 죄악 세상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군세를 등에 업고 모든 군세를 행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자신도 경배받고 적 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함을 받게 하여서 결국에는 이들은 자신에게 능력을 행하신
큰 붉은 용인 사단과 마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녀라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가 전 3년 6개월 동안에 평화 조약을 하였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그때를 말해서 후 3년 6개월에는 다시 그의 세력이 적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행하게 되는 큰 이적들이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13절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땅에 가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는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다인 세상 단일 정부로부터 일어난 적 그리스도에게서 권력과 능력을 받아 사랑의 부는 가운데서 엘리야와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 모든 자들이 자신과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과 적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기를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기보다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이적을 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행한 이적과도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온갖 권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게끔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사이비성 종교심을 이용해서 마치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도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표적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짐승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 3년 6개월 동안의 후에 평화조약에 끼어짐으로 자신의 세력이 약하게 되었다가 후 3년 6개월에는 힘을 얻게 된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함으로써 땅에 가는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함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 시대에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한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환란의 때인 후 3년 6개월 동안에 죄악 세상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을 받아서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미혹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 후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 대상에 따라 표적의 목적을 달리하듯이 첫째로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목자와 함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 연합 정부에서 일어난 적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운 자입니다. 믿는 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거짓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만큼은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언정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한 자들로 하여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